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성나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성나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위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9월달 말씀 3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마지막.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1월달 말씀부터 쭉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추석 명절 지나고 예배 나온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출발하여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두로에 도착하면서 바울은 그곳에 두로의 제자들을 만나죠.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이 전도한 그런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바울의 일행을 맞아주었고 바울과 함께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로의 제자들도 더 이상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떠나갈 때가 되었죠. 그러자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을 배웅하면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사람이 많이 오가는 그런 바닷가인데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그것은 그들 눈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 눈에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두로의 형제들이 다 나와서 바울을 전송을 하는데 그때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다 나와서 바울을 전송하였습니다. 여기서 감동적인 것은 이 두로의 제자들이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참 이 두로의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 어떻게 믿음으로 자랄까 참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라거든요. 자녀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는지 보고 자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그런 부모님들이 계셔서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았으면 좋겠고, 혹여나 그런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가 그런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그것만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이제 두로를 떠나게 됐죠. 바울이 두로에서 다시 배를 타고서 떠나는데 두로에서 남쪽으로 얼마 안 가서 30km 떨어진 돌레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 지중해를 거쳐서 두로까지 왔는데 이 두로가 최종 종착지가 아니었고 이 배의 최종 종착지는
돌레마이였던 거예요. 이제 돌레마이에서부터는 더 이상 배를 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돌레마이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교제를 나눈 후에 다음 날 이제 가이사라로 떠납니다. 가이사라는 두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헤롯 대왕이 세웠던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인데 유대의 정치적인 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종교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정치적인 수도는 가이사라였던 거예요. 이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보니까 바울 일행은 8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 기억나나요?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전도자 빌립, 이 사람은 7 집사,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죠. 이 빌립인데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이후로 다시 처음으로 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8장으로부터 21장까지 한 20년에서 30년 정도가 지금 흐른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빌립을 알게 되었을까? 그거는 나오지 않아요. 이 둘이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교제하게 되었나?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가이사라에 가서 바로 빌립의 집으로 갈 만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원래부터 그런 관계는 아니었죠. 예전에 바울은 바울이 아니었을 때, 사울이었을 때 정말 바리새파의 강경파들인 사람들과 함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그런 일에 가담을 했었죠. 그 중심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스데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은 그 사건 이후에 굉장히 큰 박해가 있는데 그때 그 모든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예전에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도 바울은 성에 차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려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으러 갔던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유대교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 동시대에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집사로 선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믿음 있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7 집사 중에서 유명한 2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돌에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 그리고 또 한 명은 이 빌립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이때 빌립은 더 열심히 성령에 충만하여서 더 열심히 하나님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동시대에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 빌립과 바울은 물과 기름처럼 굉장히 대척점에 서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30년 전에는 원수였어요. 그런데 30년 후에 만난 이들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누릴 수 있을 만큼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 빌립에게는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있는 딸 넷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 딸들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하는 딸을 만나러 10절에 보니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빌립의 집에 왔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볼게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라고 나와요. 이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21장에 또 나오죠.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에 아가보 선지자가 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언대로 정말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 굉장히 유명해졌겠죠.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그랬던 아가보 선지자가 이 빌립의 집에 와서는 바울이 메고 있었던 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허리띠든지 그런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붙잡혀서 결박될 거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보 선지자는 이 띠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띠의 주인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던 거죠.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예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도 전하지만 몸으로 그걸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예언하는 것을 상징적 예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면 시각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으로 보여줬어요. 그렇게 아가보 선지자도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라고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일행들을 말해요.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지금 이 두로를 지나서 가이사라까지 온 이 일행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빌립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죠. 이 바울의 동역자들과 빌립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한 20여 명 됐겠죠. 그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아가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데 가는 건 아니다. 라고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함께 있던 동역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초를 겪게 될 거를 지금 세 번째 듣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언제 있었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성령께서 나를 결박하셔서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간다. 그런데 각 성에 갈 때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신다. 라고 그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도 에베소 장로들은 울면서 가지 말라고 바울을 말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두로에 정박했을 때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굉장히 고난을 겪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고 말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처럼 가이사라의 빌립에 찾아온 아가보 선지자가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니까 바울의 동역자들과 빌립의 가족들이 울면서 바울을 말렸던 거예요. 가지 말라고. 왜 가냐고 한 거죠. 참 이상하죠. 모두 다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에게도 성령님이 말씀하셨고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이 말씀하셨고 아가보 선지자에게도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하고 두로의 제자들이나 바울의 동역자들이나 또 아가보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 절대 들어가지 마라 라고 말리는 거죠. 여러분 같은 성령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전도사님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두 분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이 둘 다 다른 해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전사님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같은 성령인데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전사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어떤 일이 닥치게 될 거라는 것을 특히 좀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실 때가 많아요. 어떤 정보를 주시는 거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은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각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해석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일본 있죠? 일본의 지도를 보면서 막 울고 계시는 그런 환상을 같이 기도하던 세 사람이 동일하게 그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환상을 보고 일본으로 선교사로 나갔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마지막에 그 한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일본으로 보내셨어 라고 일본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아, 일본을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한 사람은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해석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막 강압적이신 분인 거예요. 막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면 야, 너 일로 와봐. 너 일본으로 선교사 나가. 중국? 중국은 안 돼. 넌 일본 가. 당장 나가. 뭐 하나님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셨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특히 성령님은 우리가 옳은 결정을 하도록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미래를 알려도 주시지만, 성령님은 전사님이 여러 번 얘기하듯이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결정은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래, 네가 결정해라 라고 해요. 강압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결정한 것을 성령님은 참 존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성령으로 같은 환상을 보고 같은 예언을 들어도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만큼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해석과 다른 사람들의 해석이 다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대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맞아요. 바울이죠. 이 다른 사람들, 뭐 두로의 제자들이나 바울의 동역자들이나 아가보 선지자들은 모두 그냥 인간적인 안타까움으로 가지 말라고, 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만류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믿음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박당할 것을 알았지만 더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라고 해요. 사실 이 구절을 보면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에게 왜 우냐,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바울의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이었다면 조금 흔들렸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말리면 아,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확고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뭐 잡혀가는 거 그거 이상으로 난 죽을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각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믿음만큼 바라보고 그 믿음만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때 정말 우리가 이것이 믿음의 결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인지 비추어 보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잖아요. 네가 선택해 라고 하시지만 우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울면서 말릴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대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믿음 그 안경을 쓰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세상들의 사람들이 결정하지 못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9월 마지막 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같은 성령으로 같은 예언을 받았지만 두로의 제자들도 또 빌립의 가족들도 바울의 동역자들도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모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자의대로 욕심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기말 중간고사 보느냐고 많이 바쁠 텐데 여러분 믿음 잘 지키고 또 예배생활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잊지 않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래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눈물로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눈물로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